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참 귀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이름 아시는 주님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면서 인터넷에 특이한 이름이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이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특이한 이름 가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김샌다, 김꼭지, 나죽자, 허방구, 공석두, 여인숙, 신호등, 변태산, 2만원, 5천원, 임신중, 최첨단, 방귀남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에이 설마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름을 줘줬을까? 뭐 김샌다, 뭐 최첨단. 그래서 이게 장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들이요 커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가지고 김샌다의 경우는 김대희, 김꼭지의 경우는 김슬기, 나죽자의 경우는 나재숙, 허방구의 경우는 허상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야 정말로 부모님들이 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한글 이름도 되게 유행했잖아요. 한글 이름이 유행해서 어떤 분이 한글 이름을 지어서 잘하다가 취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했을 때 그 부서의 과장님이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그냥 김씨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 과장 되시는 분이 아니 뭐 여기가 공사판 현장인가 김씨가 뭔가 이름을 불러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제 이름은 김따스한 봄날 아지랑이가 특한 초가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씨 저리가 앉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름을 잘 져야 되는데 또 이런 웃긴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분이 이렇게 맞선 자리를 서게 됐는데 통성명을 하잖아요. 남자분이 저는 삼갈 신자에다가 무거울 중자를 써서 이름이 신중인데 성이 임씨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중이라는 거죠. 근데 여자분이 아유 저는 개수나무 개자에다가 달월자를 써서 개월이고 성은 오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저는 임신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5개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설교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이것만 기억하실 거. 여러분 정말 이름을 잘 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렇죠. 저도 첫째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름이냐면 인헌이라는 건데 어질 인자도 아니고 인내할 인자에다가 헌신할 헌자. 그래서 인내하고 헌신하라 이렇게 이름을 딱 줘놓고 첫 아이가 아들로 태어났을 때 집사람한테 여보 얘 이름은 인헌이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애 잡을 일 있냐고. 뭐 맨날 인내만 하고 헌신만 하다가 애 잡을 일 있냐고.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준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하여튼 그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고 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 지을 권리를 줬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인데 아담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얘는 호랑이 그랬더니 호랑이가 되고 얘는 원숭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미지가 생기죠. 여러분 호랑이 하는데 원숭이가 생각나나요? 이렇지 않잖아요. 호랑이 하면 호랑이가 생각나요. 왜죠? 그 이름 속에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은다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고 신중한 거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 이렇게 불렀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하와 하면서 야 너가 첫 번째 여자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이런 미닝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제 내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서는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은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사레는 사라로 하나님이 이름을 줘서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처럼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돼서 열국의 아버지, 사레는 사라가 돼서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름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김춘수 씨가 쓴 시에 보면은 꽃이라는 시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꽃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듯 그런 몸짓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왔어요.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갔는데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 보니까 저 예수님 계시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어른이 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를 보내? 그게 특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저벅저벅 걸어오셔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어이 양반 이리 내려오십시오. 그러지 않고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렴. 내가 너네 집에 좀 거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삭개오야, 너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창기와 세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창녀와 똑같은 사람 취급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의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계실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기억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실까? 정말 가슴이 저미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은 삭개오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셨어요. 시몬의 이름도 아셨고, 마태의 이름도 아셨고, 나다나엘의 이름도 아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각각이라는 단어의 전유를 느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야 양들아 가자가 아니라 그 양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귀한 축복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뭐죠? 각각 알고, 그의 이름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 아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지킨다. 어느 정도로 내 목숨을 버리고더라도 너를 지키겠다. 이게 이름을 아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란에 의료 선교사로 갔던 의사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당신이 이란의 여러 부족 중에 풍토병 때문에 안질에 걸린 사람들의 수술을 해줬는데 이분들이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부족은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없고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 내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 그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 존재가 나한테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름을 알고 내 삶의 처지를 알고 이끄는 목자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차가 갑자기 확 들어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화나는데 상대방이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성깔이 있으셨던 모양이야. 그걸 따라가가지고 당신 그렇게 운전해놓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깜짝 놀라서 당신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섬기는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인이 몇천 명이 되니까 이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름 아니까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목자가 교인의 이름을 모른다? 그럼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사람을 보면은 기억 안 나잖아요. 동창생 이름이라든가 뭐 어렸을 때 친구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잖아요. 한 2주 전인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교인들이 한 10몇 명 되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식사 대접할게요 해서 한 5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다 이름을 기억나는데 한 분이 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여보 저분 이름이 유영님 권사님이지 그러니까 맞다고. 그럼 내가 기억하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은 여기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유학 가서 1년 동안 저희 교회 다녔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귀에 대고 저 유영님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알아요. 그랬더니 저를 아세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당신의 존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존재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너와 사귀고 너에게 내 삶의 영역 속의 한 부분을 맡기고 싶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 그러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머물고 네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길 원한다. 그 마음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뭡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와. 그래서 출애굽의 사명 감당해. 하나님께서 기도원 부를 때 내가 이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자격이나 됩니까? 그런데 가서 기도원을 불러요. 넌 큰 용사야.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 못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사는 사람한테 예레미야야 너 민족의 예언자야 그러면서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에 위대하게 사용하시거든요. 사무엘도 보세요. 어려서 엘리 제사장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 안 불렀어.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3번이나 불러요. 그때 3번째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한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해. 그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응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일을 맡겨줘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제가 본받아서, 저는 새벽 기도에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성호가 여기 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려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뭐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이름을 안다는 건 존재를 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존재에 대해서 불렀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함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하고 가라 하고 부르셔서 일을 맡기는 분. 그래서 이 부르심을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소명, 콜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의 최종 목적을 구원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거의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더 구원을 받으려고, 그거는 여러분 더 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그걸 콜링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콜링은 구원을 위해 불렀죠. 그 구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이 불렀더니요, 삭개오가 신이 나서 당신의 집으로 모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은 율법은 2배라 그러는데 저는 4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지금까지는 돈 그러고 살았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주님이면 됩니다.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심하는 인생을 살아요. 낮은 울타리라는 기독교 월간지에 보니까 예수 믿다가 실족하여 신앙을 떠난 한 분의 간증문이 실려 있었는데, 제가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부합한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친구의 손에 끌리다시피 해서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따라왔지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가진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나의 남편은 바로 넉 달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약도 없는 이별만 남긴 채 그는 가버렸습니다. 우린 겨우 1년을 함께 살았을 뿐인데 세상에 절망하고 나에게 절망하고 나라 끝까지 떨어진 듯 삶이 끝나버린 듯 괴로웠습니다. 결국 나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만일 계셨다면 내 남편을 그렇게 데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와 내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자리는 벌써 꽉 차 있습니다. 꽉 찬 교인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처럼 고통스러운 짐 같은 것을 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교회당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친구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강단 위에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 갑자기 허공을 휘젓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를 당신이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이미 죽어버렸고 내 삶은 절망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죽으신 거죠? 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그 후로 내 눈과 코에서 흘러내리는 물들로 얼굴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순간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으로부터 큰 울림으로 인해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던 친구가 가만히 귀에 속삭였습니다. 축하해. 짐이 사라져 버렸고 짐이 사라져 버렸다는 이 안도감이 너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잊고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여서 예수 믿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의 일에 나섰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는 것을 다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은 귀 막아버리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순수했었는데 주님에 대한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저는 이 찬양 중에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고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래, 하나님은 내 이름 아시지. 내 생각도 아시지. 내 눈물도 아시지. 그는 내 아버지지. 장례식장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주님이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여기 주님이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저희 형님이 정말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희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여기 주님이 계셔서 안심이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여러분의 고민을.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이름 부르면서 너의 생각과 너의 아픔과 너의 고난 그거 다 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우리 중요한 일이 있으면 손바닥에다 적어놓고 기억하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다가 적어놓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요? 근데 어머니는 혹시 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면서 콜링합니다. 너 와. 그 콜링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그리고 그 콜링을 사명과 연결돼서 이제는 죄 짓는 삶 살지 말고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 그렇게 부르세요. 저희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게 얼마나 안심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과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